잠깐만요. 아이, 건드리지 마시고. 네. 자, 교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쓴게 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9절 상반절 말씀까지 하고는 하반절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두루마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그 두루마리는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책이지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서는 작은, 예수님의 손 안에서는 작은 두루마리인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기억하여서 만찬을 성만찬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양식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양식은 요한복음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와서 양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좀 더 깊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하는 양식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식이야, 나를 먹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묻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었던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따로 있는데 그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알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믿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이, 그들의 질문이 뭐였냐면 표적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표적을 본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표적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시자, 그러자 그것은 바로 너에게는 그 없어질 그 만나가 아니라 영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인 참떡, 그것을 먹으라. 그 참떡은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우리에게 그것을 먹으면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루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인식들이 너무나도 빈약하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을 때는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끼니를 찾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개그맨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매일 상을 3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이 뭐냐 그랬더니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을 먹는데, 만약에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놓치면 어떻게 하냐, 나는 꼭 나머지 시간을 구분해서 그 시간을 나누어서 3상을 다 찾아 먹는다고. 한 번 지나간 상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육신의 이 상뿐만 아니라 이 떡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의 양식에 대해서 꼭 먹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또 내가 영생을 살 수 있다는 이 사실들을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쳤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말씀이, 그래서 그것은 뭐냐,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나야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님 앞에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말이야, 이것은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다는데 내 뱃속에 들어가면 쓰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말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3가지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2가지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1가지는 이 말씀에 다르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두루마리를, 이것을 먹었을 때 내 입에서는 달았는데 내 배로 들어가면 쓰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좀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구속사적인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루마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마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달다라는 말이에요. 내 입에 들어오니까 너무 달아. 근데 나중에 소화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쓰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입에 달았다는 이 말은 나와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일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셨어요. 이것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나와 상관없이 그분들이 하신 일이에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한 행함, 내가 한 수고, 애씀, 땀, 눈물, 피는 하나도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응? 티끌이고 먼지에 불과한 우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들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일에 흥분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막 지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높였을 때 아주 행복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높여줬을 때, 자존감을 높여줬을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은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만이 그 일을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되셨어요.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셨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처음 들어갔을 때는 꿀송이 같다는 거예요. 맛있어요.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 준비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일을 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보게 하셨어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알아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입에서 넣은 그 음식을,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 두루마리를 입에 넣으니 그때 너무 달콤한 거예요. 너무 맛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삼위가 모두 하셨으니 꿀송이입니다. 모든 밥상을 그분들이 챙기셨어요. 어떻게 챙기셨어요? 씨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뿌리셨어요. 뿌리셔서 그것을 키우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는 곡식을 추수하시고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듭니다.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렸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 음식을 내 입속에까지 넣어주셨어요. 제일 처음에는 주님께서 다 음식을 상을 차렸으니까 우리는 먹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이 됐는데, 근데 그것도 이미 주님이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입안에 들어오진 그것을 알아보고 씹고 삼키는 것, 소화시키는 것밖에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 하셨어요. 다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먹어, 그것도 아니야. 그냥 입에까지 숟가락까지 넣어주시고, 그리고 네가 먹어, 씹어, 네 것으로 소화시켜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선물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에게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선물을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기쁘죠? 즐겁죠? 너에게 선물이 있어. 한순간 행복해요. 그렇죠? 행복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행복한 것입니다. 선물은요, 내가 너한테 선물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너한테 꼭 선물을 돌려줘야 해.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거래죠, 거래.
어떠한 계산이 숨겨져 있는 뇌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선물은 마음이에요. 마음. 사랑해서 주는 것이에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닌 것이에요. 그 마음을 주는 것이에요. 제가 갑자기 그 핸드폰에 그 카톡으로 선물이 들어왔어요. 그 모르는 이름이에요. 근데 뒤에 보니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 같이 일하고 있는 장애인 언니가 이제 저한테 선물을 보내면서 우리 동생을 잘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 거예요. 그 마음이 감사해서 저도 몇 자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요. 그 선물을 받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주고 싶은데 제가 또 잘 익숙하지를 못해가지고 그걸 참고 있다가 우리 아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나도 선물을 하나 또 보냈어요. 서로 마음을 알고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람 속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도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속에서도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서로가 마음을 알고 알아주고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요, 우리가 보상, 하나님이 나한테 줬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와, 그렇게 나한테 다 주셨는데 나도 그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선물을, 우리의 반응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기브 앤 테이크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요,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이 구원의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러면 그 선물에 대하여서 내가 생명 얻은 자로서 아버지의 은혜를 알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아들이 되었네요.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요?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내 열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셨으니까 나도 주머니, 이쪽 주머니 저쪽 주머니를 사가지고 내가 이거 했어요. 하나님, 내가 헌금 이렇게 했고요, 내가 조금 가난한 사람도 좀 도와줬고요, 내가 이랬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우리의 반응과 사고체계가 사람들 속에서 했었던 습관을 하나님 앞에 대할 때도 똑같은 그런 습성으로 대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또 그것을 원하시지도 않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습니까? 그분은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단지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는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깨달았어요. 근데 그 입에서는 너무 처음에는 달아요. 근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쓴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을 내가 소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소화기관으로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듯이 내 위에서, 내 장에서, 모든 장기에서 이것을 소화시키는 일에 온 에너지와 힘을 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중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병원에 가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처럼 이제 너희가 네 배 안에서 쓸 거야. 소화시킬 때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소화시키는 것이 뭐예요? 내가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되는데, 내가 나야가 죽을 때 그냥 아무 맥 없이 푹 죽는 게 아니라 꽥 하고 죽는다고요. 아이고 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너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소화시킬 때는 그냥 내 뱃속에서 쓰린 거예요.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배를 움켜쥐지 않고 어떤 때는 뒹굴뒹굴 뒹굴면서 소화시켜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를 체득시키는 과정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내가 소화시키는 과정은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매일 죽노라라는 것을 고백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양식이 생명의 양식으로 내 몸의 에너지로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 말씀이 똑같하게 마가복음의 8장에도 누가복음 9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일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한 번 먹고 소화시키면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일생을 두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일생을 두고 1260일 일생을 두고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그것을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위적인 사건으로 끝났지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동안에 내가 이것을 소화시키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생명력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일들은 매일매일 이 일 안에 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왜 짜증이 나나요? 사람들로 인해서 짜증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큰 문제는 습한 날씨 속에서 막 땀이 나고 찌개니까 왠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짜증 날 수 있죠. 괴로울 수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쾌적한 환경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지. 내가 아플 수 있어요. 치통이 있어요. 치통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느낌이나 그 환경이나 그것을 나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어버리면 안 거예요.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받아요. 아파요. 아 소리 낼 수 있어요. 아 고통스러울 수 있어. 아우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받아요. 그것을 받을 수 있어요. 영향 받아요. 하지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용으로 내가 되었지라는 사실들을 짜증을 내면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짜 씨름이에요. 씨름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온몸에 막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옆에서 그냥 짜증을 부려요. 우리 아이가. 응? 꼬집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부상을 당했는데 꼬집혀서. 그래요. 막 확 올라올 수 있죠. 근데 아이한테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것에 매몰돼 버리면 그 속에 영향받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늘에 있는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단시간에 소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일생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일생을 두고 이 소화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에 들어가니 쓰다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입에서는 달았는데 꿀송이처럼 달았는데 내 배에서는 쓰더라. 이 말씀이 우리의 모습의 태도적인 모습을 보는 반응이 뭐냐면 이 말씀을 딱 두루마리를 보는 순간 우리의 태도예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말씀을 봤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어느 날에는 설교 말씀에 그런 일이 참 드문 일이지만 목사님 설교에 어느 말씀이 탁 와닿았어. 그래서 깨달았어. 말씀을 봐. 아, 그랬어.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 반응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쩌다가 말씀에 뭐 은혜를 받아서 어쩌다 한번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좀 아니라는 듯이 해야 하는데 여러분 표정이 당연한 듯이 반응을 하니까 내가 힘이 빠집니다. 오늘 왔어요. 주신 말씀을 받았어요. 왔어요.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구나. 그거 알았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 반응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당장 오는 것이 내가 지키리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이것으로 내가 잘 알고 깨달아서 내가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똑똑해지리라.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리라. 가만히 보면 이 속에서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또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빛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누구처럼요? 바리새인 율법사처럼요. 그런데 그 반응이 우리의 인본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서 당연한 반응처럼 우리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어떠한 보암적인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생각과 사고방식, 그 태도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이는 정말 희생을 합니다. 자기를 버려서 희생을 합니다. 인내하기도 하고요. 고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하면서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말씀을 지켰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켰어.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거 알지? 하나님 아시죠? 사람들한테 알지? 나 이런 인생 살고 있어. 이러고 싶은 거예요. 이 열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훌륭해 보일 수도 있고 존경스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자기 먹을 거 삼시세끼를 먹질 않고 두 끼만 먹고 한 끼는 배가 고파도 참아요. 왜? 그 수는 구제해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어야 되니까. 10의 1조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말 올리브 그 잎사귀를 딸 때도 거기에 있는 올리브 열매를 맺어서 또 딱 먼저 10의 1조 하나 딱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11번째 또 하나, 11조 이렇게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 이 속에 뭐가 쌓여 있어요? 자기 의가 쌓여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 내 입에서는 달아워, 응? 좋아. 그런데 실상은 입에만 단 거예요. 입에만 단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사들 이 패턴 속에서 보면 자기 속에 갇혀져 있어요. 소통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나한테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지켰어. 내가 알아. 내 똑똑해. 이걸 깨달았어. 아우 훌륭해. 똑똑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폐 스펙트럼 속에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것처럼 자기 안에만 갈려 있는 거예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밖에. 응?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도 이적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폐 속에 숨겨져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예수님은 붙잡아서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버리라 하는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을 너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을 네가 먹어버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입에서 달기만 하면 어떤 결과를 낳냐면 계시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써야 되는데 입에만 단 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는 일, 이것은 써야 가능한 거예요. 쓰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소화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요?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내 속에서 꽥 하고 죽어야 되는데, 나 죽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입에 달기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 송이꿀꿀처럼 얼마나 달아. 응?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지켜서 나를 높이고 드러내려고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을 이용해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주인이 되어야 돼요.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이구나. 이렇게 되었을 때 말씀이 비로소 능력을 발휘합니다. 말씀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야가 죽어야만 돼. 입에만 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반응했지. 이제 진짜 싸움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네가 죽고 이제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승리해야 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이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되고, 이 싸움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오래도록 치러야 될 전쟁입니다. 저는 가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달았을 때, 풀어졌을 때 되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고, 아, 말씀이 이런 뜻이었군요. 아, 이 뜻이, 이 말씀이 이것이었군요.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뚫레뚫레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나눠야겠어요. 내가 이걸 깨달았는데 말씀을 나눠야겠어요. 너무 행복한데. 제 파트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해. 여보,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 이렇게 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냉정하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요. 혹시 내가 또다시 내가 나야가 그것으로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는가? 내가 나야가 또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그 딜레마 속에 또 들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 풀어져서 깨닫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일어나는 일은 내가 나이가 죽었습니다 라는 항복 소리가 나와야 돼요. 항복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항복 소리가. 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 뼘씩 한 뼘씩 점점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대요. 그랬더니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에레미야가 지금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쁜 자들의 모임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혼자 앉았대요. 홀로 앉았대요. 그래, 왜 그러냐? 주께서 분노를 내 안에 채우셨다는 거예요. 분노를 내 안에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앉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씨름을 에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기쁜 자들의 모임에 가지 않고 홀로 골방에 들어갔어요. 왜? 주께서 나한테 분노를 채우셨다는 거예요. 분노를 채우셨다는 말을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쓰다, 말씀이 쓰다는 거예요. 말씀이 썼다는 거예요. 인본인 내가 나야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이것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 하고 살았던 거야?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야? 이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허물을, 내 죄를, 내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인본의 쓴뿌리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분노가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뱃속에서 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의 역할이 들으면 내 혼과 영을 쪼개고 뽀개고 골수를 가른다는 거예요. 산산조각을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배로 움켜지 않고 떼굴떼굴 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분노가 내 안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매일매일 홀로 골방에서 분노에 쌓여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처럼 뚫레뚫레 하면서 이걸 어디하고 나눌까 그러지 마시고 그 씨름이 우리의 진짜 훈련이고 씨름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루마리가 를 보니까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말씀에 대한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 두 개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 말씀을 먹고 나니까 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구약에서 봤을 때 이 땅 안에서 달콤하고 맛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꿀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꿀. 그래서 꿀송이 같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말씀은 두루마리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웠더니 그랬더니 내 입이 달고 꿀같이 좋다. 꿀처럼 달았다. 너무너무 맛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의 맛은 말씀이 먹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입에서는 달는지 모르지만 내 속에 들어가면 막 쓴맛이 나올 거야. 쓸 거야. 배를 움켜쥐지 않고 떼굴떼굴 굴러야 맞아 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과 이것하고 대조가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그러면 꿀송이처럼 달다고만 얘기했어?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앞에서 본 말씀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이 말씀은 결과예요. 결과. 꿀송이처럼 달다. 양약이 되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소화되었더니 결론적인 고백이 꿀송이처럼 내가 너무너무 달다. 양약이 되었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먹고 소화시킨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에너지가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근육이 되었던 사람,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먹어보지 않고는 쓸 수 없는 말이 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말씀을 입에 넣었다 빼고 입에 넣었다 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입에만 넣었어요. 넣는 데까지 성공했는 거하고 그 입을 내 안에 들어가서 오장육부를 걸쳐서 소화하는 데까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응? 넣었다 뺐다만 반복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이제 와가지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어. 애굽 시절 그때 먹었던 그 달콤한 거, 그때 먹었던 그 맛있는 그 자극적인 향신료, 그걸 내가 잊을 수가 없어. 그때 먹었던 마늘, 파 너무너무 기억나. 나 그거 먹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주의 손에 붙잡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야만 비로소 소화됨으로 인해서 내 에너지가 되어서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세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 길을 걸어가자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오래 참고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다워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오래 참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다리는 건 너무 못하잖아요. 기다리는 건 못하는 거예요. 응? 요즘 뉴스를 보면 대통령이 바뀌고 난 다음에 빨리 바뀌는,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진짜 빨리빨리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딱 했는데, 그래서 표현이 뭐냐, 효용성이 있다. 대통령이 바뀌니까 효용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의 멘트들을 제가 들어요. 야, 사람들이 저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말한 것이 즉각 되어버리는 것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개운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해놓고 기다리세요. 또 가니까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못 견뎌요. 근데 기다려야 돼요. 여름이 지나가려면 기다려야 돼요. 이제 7월 초예요. 7월, 8월, 어쩌면 9월까지 갈 수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통과되어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래야 선선한 가을이 옵니다. 그 다음에 겨울도 오고, 겨울 지나면 또 봄이 오고, 이러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시기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라고. 주님이 오래 참지 않았으면 이곳에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꽥했을 겁니다. 계시록 10장 10절 11절 말씀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니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작은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심각한 고민으로, 나를 뒤돌아보는 고민으로 내 삶의 상황들을 일일이 분석하면서 고민의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왔으면 내가 풍성해지고 너 더 잘 살고 잘 살게 되어지는 줄 알았더니
아니 그것이 이로 인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게 되어서 내가 흙이구나 먼지이구나 내가 티끌이구나를 알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우리는 재창조로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성이 되는데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새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태어날 때까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를 낳을 때에 받는 산모에 가지고 있는 그 고통, 산고의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생명을 출산하게 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너 말씀 아니? 말씀 지켰니? 저는요 물론이죠. Of course 물론이죠. 다 지켰어요. 다 했어요. 그래?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많은 거 알아.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고 날 따라와. 그랬더니 이 부자가 고민을 하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그 뒤편에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나? 천국 가서 바늘귀를 통과할 수 없나?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돈이 많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야를 삼은 것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 자식이 내가 나야를 삼아서 부자가요. 내 자식 잘 됐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빵빵 자부심 빵빵. 내가 명예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줘요. 내 능력에 돼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나 이반장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나를 불러요. 나는 이렇게 효용 가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잘생겼어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학식, 학벌 이 모든 것이 다 내 재산인 거예요. 그렇죠? 돈만 재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인 것이죠. 근데 이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흙이요, 먼지요, 티끌이라는 거예요. 내가 흙이요, 먼지요, 티끌이라는 인식이 들어오면 그럼 그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야를 했던 그것을 이제는 내가 흙이었군요, 먼지였군요,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내 안에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돌아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나야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죽을 때까지 내가 나야가 죽기 전까지 그 재산을 붙들고 있어요. 나를 삼은 것을 끝까지 가집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저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 나이 많아가지고 다들 막 90세, 100세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서도 그 속에서도 내가 나야는 얘기해.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왕년에 이랬어.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죽었을 때 내가 흙이구나 먼지구나 죽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들이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새로 태어난 자들이 이제 예언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예언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라는 고백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 안에 산 동안 내가 나야가 신앙생활을 하면 계속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하겠지만 복음을 이용해서 나를 높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 하나님 잘 살았어. 잘 믿었어. 잘 살았어. 내가 이렇게 했었어. 내 자식들도 이렇게 똑똑해. 잘 되었어. 도덕윤리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빤듯하게 살았어. 내가 이렇게 희생했어. 헌신했어. 그러는 거예요. 욥이 매일매일 자기 자녀들을 놓고 잔치를 하고 나면 제사를 지내고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까 봐 제사를 지내는 것과 똑같은 그 짓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내가 아니군요. 내가 될 수 없군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라고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것들을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예언하는 거예요. 열국의 만국의 열방의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듭난 자만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에 큰 민족이 되고 아브라함아 너는 큰 민족이 된다. 창대하게 된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민족이 되고 창대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100세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물론 그 전에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법이 아닌 가운데서 얻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 실제적으로 자식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이 되고 창대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틀렸냐? 그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해 놓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여기에 있는 큰 복이 된다, 큰 민족이 된다, 창대하게 된다. 그 말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별처럼 많아질 거야,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창대할 거야, 이것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구약은 실상이 오지 않은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상징이고 그림자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는 것에 너에게 이렇게 큰 창대한 일이 일어나 너로 인해서 열국들이 복을 받는다. 큰 민족을 이루게 돼.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네가 받게 될 복이 이것을 이야기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큰 복이야, 큰 민족이야, 창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풍성한 것을 주려고 한 거야. 응?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야. 이 풍성함을 설명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거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 소유가 많아지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는 목회가 잘 되어지고 내가 큰 기업을 이루는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풍성한 삶, 영생의 삶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면 좀 더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3장 6절 8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6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11절 말씀에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어요. 그것이 의예요. 그리스도가 온 것이 의예요. 나의 행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의가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는데 그처럼 아브라함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에게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갖게 되었어. 그래서 그들이 민족이 되었어. 그들이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라는 이 복이 내게 왔으면 이제 성령이 이방인과 열방 안에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되었어요.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되었어요. 난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세상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인정받았던 그것은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언인 것이고 그들 앞에 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면에서는 형편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자기 생명을 얻으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비겁한 남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장면이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마지막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은 그 장면은 나와요. 근데 그 이전까지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이렇다 저렇다 회피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채근하고 기다리신 가운데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은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와 상관없이,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어떤 지적 수준, 내 어떤 도덕적인 수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내가 의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게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된 것, 이것은 이 복이 이방과 열국에서 흘러가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같은 민족이 되고 같은 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도 죽고 살았구나. 죽고 살았구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죽으려고. 내가 나야가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서로가 이방인들을 보며 이웃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같은 공동체인 서로를 바라보는 죽고 살았구나. 죽고 살았구나. 이것으로 너희가 이제 다시 예언하게 될 거야. 너의 말이 바뀌어질 거야. 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참으로 좋은 말씀으로 양약이 되어서 소화가 되어져서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면
먼저 훈련하고 있는 엄마한테 가서 이 얘기 물어보고, 이게 무슨 말이야? 목사님 무슨 말을 한 거야? 아니, 조금 전에 한 얘기가 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좀 설명해 줘 하면서 우리가 같이 죽고 산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가 목마르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